할렐루야.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이죠.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설립 예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등록하신 분은 설립 멤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새 가족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중에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믿음으로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기구 유네스코라고 하죠. 이 유네스코에서 1989년에 그 세종대왕상이라는 이름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구촌에 그 문맹을 퇴치하는 일을 위해 많이 노력한 단체나 혹은 개인을 선정해서 그 상을 주는데 그 이름을 세종대왕상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세계에 언어가 몇 가지가 있냐면 2,900가지의 그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 중에서 유네스코가 판단할 때 가장 과학적이고 그리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한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없는 족속이 지금도 있대요. 그 언어가 없는 족속에 언어를 보급할 때 이 한글을 보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한글, 훈민정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료가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한글의 그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 그것에 대한 용례를 자세하게 설명한 책을 헤레본이라 그래요. 근데 이 헤레본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딱 한 권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그걸 간송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간송본이 있었는데 요즘 그 책이 하나 새로 발견되면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 상주에서 이 헤레본이 하나 더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헤레본을 상주본이라고 하지요. 이 책에는 그 간송본하고는 좀 다르게 실제로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공부한 사람이. 그래서 아주 문화적 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이 가격을 매기기가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가격을 매기면 얼마쯤 되겠냐 그랬더니 한 1조 원도 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그린시티 교회 성도들은 집에 돈들이 많으신지 1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꼼짝도 안 하시고. 여러분의 장롱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주본이 나왔는데 이거를 안 주려고 또 뺏으려고 뭐 서로 고발하고 숨기고 불태우고 뭐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그 당시에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어떤 의도로 그리고 어떤 원리로 이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만 있으면은. 여러분 성경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이 땅에 계셨던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들도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남긴 글,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하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기록한 그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야말로 성경 해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여러분 정말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술렁술렁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 의도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다른 행동을,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배경 지식이나 이 성경의 저자의 성향이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때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해라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런 지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성경의 저자의 그 의도, 그분이 기대하셨던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복음서를 대할 때는 더 특별히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라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이 사복음서라고 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 관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루는 사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한 사건을 다뤄도 이 관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중요한 말씀을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볼 때 가장 중요했다, 예수님이 이것을 포인트 삼았다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저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고 복음서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건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고 계신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복을 줄 거다,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다.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요, 이 세상은 왜 존재합니까? 아브라함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근데 만약에 이 뒤에 있는 말씀에 우리의 관점을 집중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왜 존재합니까? 예전에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은 아브라함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뒤에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면 아브라함의 존재 이유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제가 더 쉬운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어떤 그 차이를 만드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젯밤에 그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킨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미국에서 뉴욕타임즈에 신문이 이렇게 실릴 거 아닙니까? 그 신문에 이렇게 실리겠죠. 자살 폭탄 테러 발생, 테러범은 현장에서 사망, 이렇게 실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날 똑같은 시간에 이 테러 단체의 지하에도 신문이 나오는데, 그 지하 신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알라신의 명령에 따라 침략자 응징, 위대한 전사는 천국으로. 그럼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관점이라는 게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관점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판단, 다른 결정,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한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신 그 의도를 그대로 담아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럼 이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매우 중요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얻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뭐 부동산을 하면 계약을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무슨 뭐 장사를 하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거고, 뭐 학원을 하면 아이들이 막 몰려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라는 아주 이 얕은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게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것들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순종하고 따랐더니 물고기 많이 잡게 했더라, 이 결론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럼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답니다. 지금도 순종하면 재물, 명예, 권력, 뭐 자녀의 승승장구, 승진 이런 거 얻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누가가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깊은 의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말하는 제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도를 놓치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기록하며 그 안에 예수님의 의도를 담았는데, 그 예수님의 의도,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그 의도를 알려면은 이 누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럼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좀 살기 편한 직업인 건 맞습니다. 뭐 넉넉한 거지, 경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누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인생의 방향 전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에게로 집중해 나갑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보통 의사도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건 가명이에요. 이 데오는 그 헬라어로 테오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빌로는 필로스,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그 데오빌로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명인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관 대작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가명을 써서 예수님을 믿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이 가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카라는 게 헬라어로 클라티스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클라티스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존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클라티스테라는 단어를 보통 어떤 사람에게 썼냐면 그 당시에 한 도시를 다스리는 총독 혹은 왕족들에게 이렇게 존칭으로 클라티스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말 엄청난 사람인 것이죠. 학자들은 이 사람을 그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 왕의 조카였어요.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였습니다.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그 개종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뭐 그가 누구든 간에 어쨌든 누가는 그런 사람하고요, 클라티스테들하고
개인적으로 교분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당시에 정말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스스럼 없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최고위직 사람들하고 폼나게 원형극장에서 이 검투사들의 경기 보며 술 한잔하며 폼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디서나 대우받고 존경받고 편안하고 경제적인 여유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헐벗음과 생명의 위협과 멸시와 천대를 예수 때문에 받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당연한 권리,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는 제자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 많이 얻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제자가 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전체를 버려버립니다. 자기 인생에 있었던 자기를 편안하게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유익들을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MBC 사장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던 그 조정민 앵커, 그는 개척교회 목사가 돼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마치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서 살 수 있었던 이용규 선교사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몽골 땅에 가서 그 어려운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불렀는데 그 교수직으로 갔다가 거기서 주님 만나고 내가 여기서 교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 난 다 버린다. 버리고 중국의 조선족들과 탈북자들을 향해서 그 어린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키워내는 열방학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문지기로 살아가는 최하진 선교사님 같은 분들,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지금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물고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주를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버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오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립 예배를 준비하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여기 와서 값싼 위로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예수의 제자로 완전히 거듭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제자로 더욱 헌신하는 결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누가가 전하고 있는 제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가 말하는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럼 누가는 이 베드로의 일행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자, 예수님 만나게 되자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이것이 누가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에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희생의 대가를 받는 것, 수고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의 이유였어요. 물고기 많이 얻어서 풍성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 이 땅의 것들을 취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가 말하는 제자가 된 베드로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물속에, 갈릴리 바닷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에게 이 베드로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물고기로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물고기를 많이 못 잡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하지요.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 행복하고, 성적이 형편없어지면 땅이 꺼지고,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면 행복하고, 남편이 나가서 바람피면 인생 살맛이 안 나고, 돈을 좀 많이 벌면 행복하고, 통장에 잔고가 달랑달랑하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럼 이것은 누가가 말하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한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데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가 왜 안 잡히지? 왜 물고기가 어디 갔지? 왜 내 배가 채워지지 않았지? 이 과거를 고민하던 그 과거를 버린 겁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는 이제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뭐 교회 와서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평일에 교회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평일엔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에서 거기를 교회로 삼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에 자꾸 오라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수요예배 오라고 말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시간 되시는 분은 오시라는 거예요.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시다는 겁니다. 평일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가 교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내 믿음의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헌금 행위는 뭡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없어서 적선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뭡니까? 내가 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인 것이죠. 물질보다, 친구보다, 명예보다, 돈보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하게 여기겠다라는 믿음의 결정, 그것이 바로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고 관심을 바꾸어도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형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이 있다면 뭐가 바뀝니까? 내가 관심 갖는 것,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버려야 될 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직장 가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자녀 양육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만난 다음엔, 제자가 된 다음엔 예수님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예수 만났을 때 내 직업이 교수였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만난 다음에도 내 직업은 뭐가 돼야 됩니까? 교수인 거죠.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나의 명예를 드높이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일에 그 에너지를 썼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위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기업가였습니까? 제자가 된 후에도 기업가 되셔야죠. 근데 이전에는 내 창고를 채우는 일에 시간을 쏟았지만 이후에는 예수 만난 다음에는 하늘 창고를 채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예전처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기 오늘 청소년 예배가 11시 예배를 합쳐서 청소년들이 곳곳에 앉아 있는데 대학생들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를 안 하실 건가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게 주신 지식과 재능을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신학교 가고 저처럼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내 직업 다 내려놓고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 현장,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건, 환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결정했으면 과감하게 아낌없이 거침없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돈이요, 그 정말 편리한 겁니다. 돈은 편리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과 충돌한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명예요, 그거 우리를 진짜 폼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업가들하고 좀 그래도 유명하시다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명함을 한 장씩 건네주시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금박으로 된 명함 주셨는데 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안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명함도 없어가지고. 어떤 분은요, 명함에 진짜 앞뒤로 빼곡하게 직함을 적으신 분도 있어요. 어떤 명함을 받으면 그래도 좀 성의를 다해서 읽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읽는데 그 명함 읽는데 앞뒤로 읽으려니까 한 2, 3분 걸릴 만큼 그런 분도 있어요. 폼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충돌하면 그 직함, 그 명함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에서 완성이 됩니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된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하여 각 복음서 저자들이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표현들을 보면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하고 마가는 아주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곧, 즉시 그물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곧, 즉시, 모든 것, 온전히 버리는 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형편 따지고 상황 따져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감춰두고 미리 준비해놓고 일정 부분만 하는 것,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모으고 사명 앞에 충성하셔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현재는 한 80% 이상이 동산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에 헌신해서 오셨죠. 그게 사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중직자들이 건너오셨을 때,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킬 그 정년기의 분들이 오셨을 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뿌려놓은 거 많으시잖아요. 경조사비 엄청 뿌려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오신 거 아닙니까? 버리고 오신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편리한 시간, 체계적인 교육, 그동안 잘 맺어왔던 친분 관계, 그리고 한국 최고의 담임 목사님, 그거 다 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저 가끔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직분이라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그거 됐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거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긴 하지요. 근데 그 개인적인 영광을 내려놓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택 되셨는데 5월이면 임직 받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앞에 충성하여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서 누가가 말하는 버린다라는 것이 저분에게 저런 부분으로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분이 뭐라고, 어떤 분들은 직분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고 교회도 떠나고 그럽니다.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죠. 제가 전 교구에 있을 때, 그러니까 부목사로 있을 때, 교구를 담당할 때 우리 교구가 굉장히 컸어요. 교인 인원이 1200명이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1200명인데 또 교회 중심 교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몰려드신 거예요. 이사를 많이 오신 거죠. 보면은 정말 저분 정말 열심히 하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임직을 하는 해가 됐는데
이게 뭐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교구에 배정된 인원이 딱 권사 5명인 거예요. 근데 교구는 굉장히 크고, 근데 한 지역 안에 그 기준에 따라서 임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임직 대상자만 56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또 내 친분 관계에 의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음 해에 임직 그 다음 해에 그 지역의 지역장을 맡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에게 너의 추천권을 써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지역장 하시겠다고 그분이 떡하니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모여서 그 투표를 해서 이 추천을 하는데 제가 그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충성스럽고 사심 없게 정말 그런 것들을 처리하셨어요 라고 말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55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럼 직분이 제자 되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버릴 때 제자가 됩니다. 편리하고 익숙하고 다양한 유익을 버리고 이 땅의 일에 미련두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다라고 하면 교만하니까 많다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도,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원리, 예수의 원리가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꾸준하고 변함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안 돼서 교회를 자아실현의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제자가 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오면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위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죠.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됐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AD 한 67년경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예요. 네로 때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그 당시에 오스틴 대로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모든 것을 버려야 제자라고 말하는 누가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박해가 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죠. 바울 곁도 떠났습니다. 저기서 얼쩡대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고 바울 곁에 머물렀던 누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기 힘듭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자아를 주장하면 제자의 삶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초에 그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황제였던 프란츠 조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프란츠 조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의 조카, 그러니까 그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 암살당한 그 사건 때문에 이 프란츠 조셉 황제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결국은 도화선이 돼서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도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사람인 것입니다. 1916년 11월 21일 세계 1차 대전이 진행되는 중에 무려 68년 동안 유럽 전역을 통치했던 이 프란츠 조셉 황제가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전통은 합스부르크 왕가,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런 유럽을 다스리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들은 그 비엔나에 있는 카푸친 수도원 지하 묘실에 묘치는 것이 그냥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마치고 마지막 단계로 이 황제의 유해를 모시고 그 비엔나 수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수도원 앞에 정문에 딱 도착했는데 그 장례를 집례하는 의전관도 얼마나 그 직급이 높았겠어요. 엄청난 고관 대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그래서 이 수도원 앞에 가서 수도원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이 장례 의전관이요,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왕인 프란츠 조셉이다.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 안에서 다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으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전관이요, 더욱 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갈리시아, 로드메니아, 달마시아의 왕이며 모라비아의 후작이며 스티리아, 코린티아, 트란실바니아의, 사실은 더 길어요. 제가 어제 역사책을 봤는데 진짜 명함이 앞뒤로 빽빽한 사람입니다. 프란츠 조셉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제 황제의 유해를 그 수도원 정문 앞에 세워놓고 이 의전관이 곰곰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전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 프란츠 조셉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그대는 이제 들어올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럼 수도원의 문이 열리고 이 황제의 유해가 들어가 그 비엔나 카푸친 수도원 지하 묘실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비엔나 카푸친 수도원에 가면 프란츠 조셉 황제의 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오스키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을 때마다 참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낮추고 나의 죄인된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면 주님께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다 그게 그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 주님이 그거를 대단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다 그게 그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정하셔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주장을 펼치고 내가 주인 되면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종이 제자입니다. 주인 돼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그 주님을 위해서 종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자기 부정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참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 교회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교회가요, 상가마다 있어요. 정말 상가마다 있습니다. 저보고 왜 십자가 안 세우냐 그러더라고요.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못 세우겠습니다. 십자가 세웠다고 그거 십자가 보고 오는 교인도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간판 보고 오신 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십자가 보고 오신 분 있습니까? 교회는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교회고, 사람들은 그곳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설립하게 하실 때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제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